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칸타타를 들으면서 오늘은 왠지 마음속에 더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킹스 콰이어 찬양팀과 또 지휘자, 또 멀리 또 천안에서 오시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솔로를 멋있게 한 우리 친구와 더불어 함께한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요. 주님의 부활절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활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부활절만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또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부활절이 아무런 의미 없는 부활절이 될 수 있겠지만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면 우리의 매일이 바뀌고 심지어 우리의 매월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절의 이 절기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elebration입니다. 저희가 이 celebration이라는 말은 절기에서 온 말이에요. 축제라는 뜻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제를 준비했고요. 또 오늘 킹스 콰이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칸타타를 통해서 이 부활절이 더욱더 축제가 되는 은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는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실망과 또 복잡하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화 주제는 물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11km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고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 두 사람은 부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잡하고 아팠던 사건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또 나름대로 힘든 이야기도 하면서 복잡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가 3명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주변에 마리아 3명 중에 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한 사람이 이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주석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부부는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체류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고 전심으로 함께했던 믿음의 가정이었고 부부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앞서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쭉 뒤를 읽다 보면요, 무덤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덤 같은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일단 삶에 무덤이 나오면요, 이건 우리 삶의 어두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아픔 이야기예요. 감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고 심지어 남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닫아놓은 이야기가 무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열려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마리아 중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는 편한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슬픔의 이야기였을 거고 아픔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요즘 주제가 어려운 이야기, 마치 무덤 안에 있었던 희망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꾸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소망 있는 주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무덤에서 멀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이 묻혀져 있는 그곳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등지고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의 현실과 내가 당했던 그 상처의 그 장소,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장소였고 희망의 장소였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설명할 땐 좋은 의미로 설명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특별히 갈 이유가 없었지만 그들은 돌아가는 무거운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등지게 되고 가장 가까운 무언가에서 멀어지는 또 떠나보내는 아픔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걸어야 될 굉장한 긴 걸음이에요. 그 걸음이 비록 11km지만 그 걸음은 너무 긴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남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먼 걸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는 동안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도에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스로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고 그래도 내가 보냈던 예수님과 있었던 이 시간들은 헛되지 않는다고 아마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걷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같이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인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주제를 갖고 얘기하냐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느냐고.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말하고 예수님은 마치 내 안에 있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게 질문하시고 내가 그것에 대답하는 그 과정 안에 내가 무언가 발견하는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예술이라고 하는 그 안에 소크라테스 교육법이 나왔어요. 질문하고 학생은 대답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 안에 발견해가는 거, 이게 교육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쓰는 아주 좋은 멋진 교육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질문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슬픔을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한번 떠올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미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왔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교회 왔지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겠는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남들은 은혜를 받는데 내가 못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들의 주제와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에 대한 왜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죽으셨나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신에게 왜 희망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희망적인 질문이었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건져내려고 하는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희망이 사라지는가요? 왜 요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희망이 사라졌는가요? 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차가움만 있는가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왜 희망이 죽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희망이 때때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거는 희망이 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군주 같은 하나님이심을 나 기대했다고. 기대가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기대가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기대의 잘못이에요. 우린 지나치게 기대를 잘못 안고 살죠.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대방의 문제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심각하게 들여다보면 서로에 대해서 기대가 잘못됐던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될 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해야만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언제나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자꾸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나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할 때 언제나 결혼생활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커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기대를 자기 중심으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집이에요. 때로는 그 기대가 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거 있겠죠. 그러려면 정말 깨끗한 기대는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진짜 깨끗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거는 대부분의 기대는 어둡습니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자아, 때로는 우리의 상실감에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로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지 않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강자 앞에 열등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약한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기대했었다. 나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분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잘못된 기도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방식에서 나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희망은요, 좌절의 시간 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좌절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갖는 희망은 약해지고 소멸되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하루를 경험해 보셨어요? 힘든 하루?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04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굶어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너무 늦으신 거예요. 사흘이 지났어요. 따라합시다. 사흘이 지났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매듭짓는지 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만 가졌어요. 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늦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언제나 우리는 참 이런 말 쉽게 해요.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대요. 내게 있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너무 늦었대요.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대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뭔가를 도전하고 시작하는데 너무 늦었대요.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에 너무 늦었대요. 뭐 이렇게 늦은 게 자꾸만 많은지.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사람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등지게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사일은 좌절의 시간이에요. 사일은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일은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 사일은 결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흘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정확히 임재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기독교의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럴 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못 따라가죠?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시면 좋겠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사흘이나 늦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지연이라고 하는 거 주실 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지연하시고 늦어지는 제목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맞지 않는 것뿐이시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좌절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 힘든 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내 삶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희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과거에 빈 무덤을 들여다봤었대요. 썩어 있는 거, 아픈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어두운 거, 칙칙한 삶, 거기에 자기는 구부리며 두드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절을 앞서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뭘 해요? 무덤을 살펴봐요. 살아계셨는데, 예수님 살아계셨는데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주셨어요. 우린 더 이상 무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것을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게 우리 삶의 관심이에요. 베드로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삶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여주기까지는 그의 관심사는 계속해서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삶의 상처, 아픔, 좌절, 무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면요, 그 삶은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런 걸로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서 어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소망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이 소망 위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루살렘에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빈 무덤에서 허탈과 허무함을 느끼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뭔가 우리 삶의 아픔에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을 보게 하셔서 내가 왜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건 속에 우리가 경험되어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점점 멀어가는 아픔을 느끼지만 동시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멀어지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좀 떨어지지만,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아마 깊은 희망으로, 뜨거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인생에 어둠이 있다고요. 칠흑같이 어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셔보셨어요? 터널에서 칠흑같이 어둡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요, 눈을 못 떠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 걸음으로 걷게 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은요,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대화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필요 없는 죽은 대화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소리 자꾸만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올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게 사라진다니까요. 어저께는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에 참 이 집은 너무 많이 싸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 없으시죠? 너무 싸워요. 무서워서 못해요. 소리가요 너무 잘 들려요. 저희 아파트가 한 20년 넘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너무 잘 들려요. 어떨 땐 새벽 2시도 싸우고요, 어떨 땐 잠자다가 아이들이 뛰어와서 무섭다고 저희 방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그래요. 나도 무섭다고. 나도 무섭다고. 경비 부를 때도 있어요. 소리가요, 왜? 와장창창 막 소리. 심장이 막 떨려. 우리 집은 안 싸우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그 소리 나면요, 윗집한테 피해 주지 마십시오. 공원 가서 싸우세요. 어제는요 누구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전엔 경비한테 전화했거든요. 막 밤 1시에 막 전화했어요. 선생님, 아주 좀 이거 말려달라고. 근데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너무 잘 들린다고. 그걸 애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너무 잘 들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확한 대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고 재밌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싸우는 것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아니래, 완전 싸우는 거래, 막 나가버려, 죽어버려, 막 이런 소리 들린다. 그래서 제가 경비한테 전화했다니까. 선생님 그 좀 위에, 그러니까 어디세요? 어디? 그래, 몇 층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곧 출동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경찰은 부를 수가 없어서 사람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올라가서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가정 다 들려, 다. 띵동 띵동. 그래서 막 쏙닥쏙닥 얘기.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신고했으니까 저희 아파트를 또 눌러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어요.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말씀드렸다고. 아래층 계신 분이 너무 시끄럽다 그랬다고. 세상에 그런 말을 해주시는 할아버지가 어딨어. 저 그날 이후요 이러고 돌아갑니다. 왜? 무서워.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가정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제는 느낌이 막 손을 대는 느낌이었어요. 막 폭력을 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또 조용하고,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사도 안 가시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싸우는데, 오케이 주님, 그곳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큰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희망이 되십니다. 산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으로 들어가시죠. 드디어 이 두 부부의 길에서는 자신의 대화에 끼어든 예수님이었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이었다가 가정의 완전히 주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복잡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이제 믿기로 하고 믿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절은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날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날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눈이 가리었다는 성경의 표현은요, 의심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땐 눈이 뭐에 가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웠다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밝아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판단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몸과 남의 벗은 몸을 가르쳐 주었느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나쁘게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새롭고 산 소망이 있는 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확신을 넣어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을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삶에요, 의심병이 들어오면 이건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아주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예요. 여러분, 그것은 도마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도마는요, 의심하는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모든 모임에 늦게 참여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어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도 책망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난 그분의 손의 상처를 보고 다리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믿기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곧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져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 믿는 자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부활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지 의심하려고 했나?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여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면 안 되고 누구 말만 들으라 그래? 내 말만 들으라고 해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가정 안에서도요, 행복한 건 뭐냐면 의심하기를 멈추고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검단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들 믿습니다. 모르죠? 중직자가 나 믿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믿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믿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헌신하는 가까운 헌신자들을 저를 믿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는 믿어요. 어떤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집회 때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 이거 힘들 때마다 이거 하나씩 씹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건 권사님이 씹어 드셔야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씹어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에 올려놓고 못 먹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아직 창창한데, 권사님이 아끼셔서 이런 거 하나 조용히 문 열고 갖다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요, 아침마다 우리 박재범 미사님은 저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저만 보면 바카스 하나씩 가져와요. 오늘도 보더니 목사님 하면 찾아와. 왜? 바카스 하면서 바카스. 제가 바카스 옛날에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1, 2년째 바카스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가까운 분들이 작은 손길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저도 그분들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요, 그분들이 잘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그때 왜 의심하였느냐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의 동사냐면, 이게 헬라어에서 이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실 때 이 동사는 너는 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의심을 선택하셨느냐라고 사용할 때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물 위를 걸을 때 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의심을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 있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는 거 있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의심되는 거 있죠? 왜 의심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선택하거라. 여러분,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건지 의심을 선택하는 건지 내 인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을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매 순간 믿을지를 선택하든지 믿지 않을지를 선택하는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도마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로 믿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이젠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너 계속 믿어야 된다. 너 끝까지 그렇게 의심을 선택하면 네 인생은 무덤 인생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 무덤 인생은요, 어두워지고 망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물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왜 너의 선택이 의심을 자꾸만 선택했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정에서도 가까운 형제와 자매에서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동역자를 바라볼 때 믿어야 돼요. 힘들어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나 외와도 험한 십자가 끌겠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어야 될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기를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하셨을 때 도마에게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과 믿는 건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기로 선택하고 살든지 믿기로 선택하면서 살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에 있어서 마음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갈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싸우며 살아갈 것인지 의심하면서 의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건 쉬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통 의심합니다. 기독교를 의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 걸음만 나가면요, SNS나 수많은 데는 전부 기독교 의심하라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의심하고 그냥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치는 게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는 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사는 것도 인생의 책임인 것처럼 믿고 사는 건 책임이에요. 믿고 살아가는 선택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절은 부활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보이는 데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그거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축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